오늘 말씀에 여러분께서 보시면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느헤미야 말고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들이 행한 어떠한 특정한 일들, 그 사람이 행한 놀라운 업적들을 우리가 주로 기억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를 저는 여러분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일상에 민감하라, 매일의 해프닝에 센시티브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부분, 어두운 부분들 여과 없이 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고,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랬는데, 지난주에도 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했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큰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가 기도 가운데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일상에 민감하라 하지만, 제 개인적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제목이라고 한다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저는 이렇게 제 개인에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정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케이스를 저와 함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소식에 대하여서 자기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는 주의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스페시픽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에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태스크에 대하여서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이 모든 배경에 대하여서 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재임 20년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였는데요. 그 당시 이 유다 왕국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주변 국가는 페르시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유다 왕국이 짬뽕돼서 이렇게 중간에 찡콩돼서 끼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이 두 큰 왕국의 영향력이 누가 더 커지는가에 따라서 누가 본인을 침략하게 되는가, 침공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굉장히 텐션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이 유다 총독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가 20년 되는 해에 느헤미야는 수산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두어 사람이 유다에서 왔다, 이런 거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백성 사람들하고 함께 유다 땅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왕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그곳에, 거기서 어떤 왕의 명을 받고 어떤 역할을 하는 관료였구나,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군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었구나 라고 하는 간단한 배경 지식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저희가 성경 말씀을 오늘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몇 년이고 무슨 월이고 뭐 위치가 몇 킬로, 이런 거보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중에 2절 보니까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였던 하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오랜만에 유다에서 자기를 보려고 방문을 했기로서니, 그래서 내가 인사치레로 Hey, how are you doing? 이러는 것처럼 거기 우리 동포들이, 유다에 있는 동포들이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유다에서 왔으니까 그곳의 소식들을 좀 알려주십사,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치레로 물어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아래에서 어떤 정부 오피셜로 다른 곳에서 왕이 쫓아다니는 곳마다 왕이 도시를 옮겨서 거기를 고번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여기 말씀 뒤에 보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요. 그러한 일을 하는 중에 형제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나를 방문하러 와가지고 야 유다에 있는 우리 백성들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온들도 있었고 포로로 잡혀갈 때에 도망가서 숨어서 살았던 사람도 있었고 포로 방문기가 끝나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새 그 동네 사람들은 평안하냐 어떻게 사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인사말로 한번 툭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이 리포트가 너무나도 깜짝 놀랍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쉬운 말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소식은 어떠한가? 요새 유대 사람들은 먹을만 하냐?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 도망 다녔던 사람도 있고 참 엉망진창일 텐데 거기서 힘들지는 않았냐? 오랜만에 뵙는다. 이러고 인사를 하는데 그 양반이 입에서 하는 말이 놀라지 마십시오. 돌아온 사람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은 대단히 참혹합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서 지금 엄청난 환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능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폐허 상태입니다. 지금도 언제라도 다시 적이 침공하면 또 포로로 잡혀갈 만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이 산다라고 하지만 산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끔찍한 삶의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 성 유다 왕국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그 리포트를 느헤미야가 자기 지금 오피스에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제 개인적인 오늘 말씀의 부제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적이냐 하면 내가 한국교회에 대하여서 소식을 듣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한국 내가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지금 교회를 짓는 그 교회 소식들이 어떠했는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일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일상에 있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무심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일에 대하여서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내가 기도해야 하고 관심을 둬야 할 일이다. 이건 그거고 이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일상적인 일들, 자기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동감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나도 한국교회에 이런 상황을 들었으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런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흘려 듣고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에어컨 고치시는 그분, 에어컨 시공하시는 분하고의 대화를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분과의 대화를 그냥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분과 나랑 언어도 다르고 잠깐 왔다가 가시는 분이고 에어컨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1년 이내에 2번 다시 볼 사람이 아니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든 자녀 얘기를 하시든 비즈니스 얘기를 하든 아버지 얘기를 하든 그냥 노인네 얘기인가 보다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대화나 친구와의 대화나 혹은 오랜만에 들은 어떤 성도와의 대화나 또는 오랜만에 연락이 된 이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분의 대화나 어떤 일이든지 일상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그런가 보다 가벼운 가십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그런 체험들을 통하여 그런 채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Hey,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냐? 이런 인사 가운데에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정말 그 백성의 사는 모습이 꼴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만 일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때로는 일상의 소소한 소식들을 통하여서 일상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식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믿음의 사명들, 기도의 지경들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평안해서 기도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서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에서 적어도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 속에 말하시는 일상과 함께 하시고 그러한 소식들을 통하여서 채널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일상적인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시작. 네, 먼저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쌤통이다 그럴 수 있지요. 또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그렇게 했구나. 내가 너보다 낫다. 제가 교만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예를 들 수 없으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굉장히 정말 솔직한 마음. 그렇죠. 남이 안 되는 소식 들으면 쌤통이다. 두 번째는 야 너는 그렇지만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교회 조그맣지만 너보다는 신실하다. 자기가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흔히 듣는 일상적인 오랜만에 어떤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렇구나. 너는 그러고 사는구나. 너는 우리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안 나가는구나. 너는 믿음 생활 안 하는구나. 다른 주로 이사 가서 그러고 사는구나. 그냥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마음을 준다라고 한다면 잘 됐네. 그냥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는 조금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어서 그래 그럼 가끔씩 연락이나 하고 전화나 한 번씩 하고 우리 이렇게 그 전에 친하게 지냈으니까 좀 연락하고 지내자 그러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의 케이스를 보면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나서 본인이 그런 마음에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4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자기 동족의 끔찍한 삶의 모습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일을 놓고 잠깐 동정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놓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관심사 바뀌기 때문에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면한 동족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내 문제와 같은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놓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시니까 느헤미야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가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나서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한 2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제목인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과 또 소스라치게 놀라는 놀람이 있었냐 하면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까지 앞부분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저 사람들의 저 안타까운 소식, 저 사람들의 교회 분열의 소식, 저 사람들의 저 성전 건축의 소식, 저 사람들의 저 안타까운 마이너스 되는 소식에 대하여서 하나님 불쌍히 여시고 제가 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쓸 때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죠.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나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들을 때에 저 양반이 교회를, 하나님 제가 들을 때에 저 양반이 부부싸움을, 하나님 제가 들을 때에 저 양반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나님 제가 들을 때에 저 양반이 저런 해프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지막 제줄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와 여기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처음엔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저 한국교회가 멍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교회만 크고 등치만 커가지고 갚지도 못할 빚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생각해 주십시오. 이 손가락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단 기도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떠나서 저렇게 포로로 갔다 와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하나님, 느헤미야가 죄를 지었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느헤미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가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니요.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양반들이, 그런데 손가락이 반대로 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민족을 향한, 국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확 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양반들이 그래서 마땅히 벌을 받고 저 양반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하나님 불로 임하셔서 저 양반들을 확, 경상도 말로 하면 조져서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저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못한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주를 향하여서 저 민족이 심을 향하여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저 민족이 그럴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른 이방인의 왕을 섬기면서 내가 영향력을 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내 일이 아니다, It's not none of my business 하고 이렇게 행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기도하는 게 100배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100배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다 보면 우리 기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
간구하다 보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천사를 동원해서 다 그 기도의 편지들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내가 기도하게 했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동일하게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는 요구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회개했는가.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이민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작지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각성들을 제가 제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뒤에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역대상하, 역대기 말씀에 보면 주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우리를 다시 찾아주신다. 그러한 동일한 신학적인 이해가 느헤미야 속에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하셨는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버리신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대로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시 찾아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 흩어놓으신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든지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사람들이 지구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도로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다 귀환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슬픈 사항을 듣게 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한 목사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설교 시간에 공적으로 듣게 하신 관속교회의 개인적인 공식적인 한국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이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든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데에는 목적과 뜻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작은 사건과 상황과 만남과 해프닝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 일이 없어도 일상의 작은 들풀을 통하여서 지금 설교하는데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이 파리 새끼 한 마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내 잔을 여시고 거기에 쏟아 넘치게 정말 오버플로잉하게 부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아유 하수도가 터졌나 보다 저놈의 게 미쳤나 왜 넘쳐 흐르나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도록 일상에 민감하고 예민한 성도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데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으로 한층 더 성숙하기 위하여서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방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성숙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최종적인 단계 기도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을 때에 이거 왠지 모르겠, 내가 그 양반 오늘 왜 만났지? 내가 이런 뉴스를 오늘 왜 들었지?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이 왜 있었지? 내 기도의 제목은 이거고 내가 필요한 건 이건데 이런 일들이 왜 있었지? 그걸 그냥 무관심하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열어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왜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냐 하면 느헤미야는 그때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일상생활에 민감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런 일로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또는 우리 한민족으로 하나님 한국교회를 영향받는 우리 이민교회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포지션에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를 기도 가운데 찾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떨어져 있는 백성의 일이니까 내가 그냥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너 지금 페르시아의 관원이잖아.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너를 거기에 세우지 않았니?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페르시아의 관원입니다. 제가 왕의 술 맡은 사람입니다. 제가 왕의 술 맡은 사람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왕을 확 독살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왕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기분이 좋을 때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서류에 명령서에 왕의 도장을 땅 찍도록 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앞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께서 에스더서를 조금 말씀 묵상을 이번 주에 하셨으면 좋겠는데, 에스더가 왕비지만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갈 때 굉장히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페르시아의 당대 왕들은 굉장히 나쁜 말로 말해서 변덕장이 미치광스러운 왕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걱정했던 것처럼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서면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후궁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보내는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다. 그렇게 변덕스럽고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가 많은 난폭하고 예측 불가인 캐릭터들이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아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또 용기를 얻으니까 담대하게 이 문제를 들고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거기에 주인공들이 되지 못하는 그저 그런 우리의 바쁜 일상에 휩쓸려서 우리의 삶 하나도 허덕거리면서 살 수 없는 안타까운 생애를 어떻게 보면 한 번 사는 동일한 인생인데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수가 많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믿음으로 선영한 사람들의 수는 심히 적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 민감하고 예민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가지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내가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실지, 나를 그 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회가 변혁되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늘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쫓아가는 삶,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